구약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6월 중순인데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 일상의 평강을 얻고 누리고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생활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요, 우리 앞에 뭐 특별하고 대단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맛보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일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은 문제, 똑같은 무거움, 똑같은 답답함, 똑같은 아픔들을 가지고 직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과 아픔들과 괴로움과 무거움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풀을 수 있다, 또는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자기의 지식과 능력으로 풀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풀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또 그것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처지와 각자의 문제가, 그리고 각자가 이제까지 배워오고 훈련해오고 경험한 과거 경험들이, 학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맞춤의 길을 보여주시고 계획하고 가르치고 이끄시고 계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는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어떤 믿음, 하나님이 말해놓은 그 믿음의 길, 그 출구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길을 믿고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구를 찾기 위해서, 그 믿음의 길을 찾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정표 또는 나침판과 같은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거나 듣거나 참고하거나 이용을 해서 우리는 나에게 준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찾아내고 풀어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보물찾기와 같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나에게 가르쳐주고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의 보물, 은총을 찾아내고 그걸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걸 먹고 마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룻의 모습을 통해서 선택,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엘리야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엘리야 이야기를 그러면 대부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있는 18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떠올립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가뭄을 기도로 그 해결하고 풀어내는 그런 장면을 엘리야의 신앙의 정점 또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엘리야의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의 그 위대하고 그리고 대단한 그 승리의 역사가 엘리야의 신앙의 그 본질은 아니라고 여겨지는 생각합니다. 엘리야의 신앙과 엘리야의 신앙의 본질은 바로 19장에 나오는 19장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21장까지 나오는 거기에 엘리야의 신앙, 믿음의 길에 본질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싸움. 중요한 것은 뭐하고 싸우느냐라는 거겠죠. 물론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러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핵심인 싸움, 근본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하지 않고 또 이 싸움을 이기지 않고는 바알과 아세라와 싸울 수가 없고, 싸워도 소용없고 의미가 없고, 그리고 싸워서 이긴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때뿐인 거예요. 그 근본적인 싸움, 그 싸움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진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게 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싸워야 되는 중요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 이기게 되기를 소망해 보는 거죠. 제일 먼저 싸워야 되는 건 믿음의 길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시간하고 싸워야 돼요. 오늘 본문 19장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려 마땅하리라 한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엘리야의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는 게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아합 왕 앞에 선 후에 갈멜산에서 대결하기까지 3년 6개월 정도가 지납니다. 그래서 18장의 내용은 전체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3년 6개월이 지난
3년 6개월 동안의 이야기예요. 그동안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에서 배고픔과 외로움과 싸워야 됐고, 사르밧 가부 집에서 두려움과 초조함과 그리고 궁핍함과 싸웠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하고 싸워서 이긴 거예요. 어쩌면 이 3년 6개월의 시간은 바알과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하고 싸우기 위한 그런 준비 기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은 3년 6개월이나 시간이 걸렸고 그것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시작일 것 같은데 바알과 아세라의 시간은 내일 이맘때까지라고 분명하게 신속하게 결정되는 것을 본 거예요. 이제 단번에 이 갈멜산의 그 싸움으로 인해서 3년 6개월의 시간이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는 딱 이루어질 거라고 여겨졌는데 한꺼번에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다 죽임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거라고 여겼는데 아니에요. 2절 말씀에 내일 이맘때쯤 하나님의 시간은 3년 6개월 동안 그릿 시내가에서 배고픔과 외로움과 그리고 사브랏 가브의 집에서 궁핍과 그리고 두려움과 언제 잡힐지 모르는 초조함 속에서 그렇게 3년 6개월의 시간을 그렇게 인내하며 견뎠는데 정작 하나님의 모습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세벨을 통한 바알과 아세라의 시간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 사람이 아니다.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준비된 시간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는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처단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이세벨의 시간은 내일 이맘때까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처럼 믿음의 길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싸움에서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이 하나님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 믿음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 언젠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지극히 선하고 복된 거 좋은 것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시간과의 싸움이. 가끔씩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인데 막 따지듯이 항의합니다. 이게 어찌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다 그럴 거예요.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좀 밀어주시면 안 돼요? 이제 좀 풀어주시면 안 돼요? 저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무거워하는데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돼요? 그거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의 그 일이 그렇게 뒤엉켜 버리십니까? 해도 너무하네요. 기도할 때마다 내일 이맘때까지
좀 해주세요. 속히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속히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맛이 새록새록 나고 우리의 믿음도 막 쑥쑥 자랄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언제인지는 저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고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때까지 견뎌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어쩌면 견디고 버티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기대와 기도와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면 원래 세상살이 좋고 복되고 선하고 귀하고 소중한 거, 가치 있는 거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나쁘고 악한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져요. 뭔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허무는 것, 그리고 부셔지는 것, 그거는 무너지는 것, 그거는 단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귀하고 소중하기에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대하고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길은 자기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생각하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전에 나오는 18장에서는 엘리야의 제사로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만 목격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격을 한 거예요. 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와 백성들이 다 젖은, 엘리야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제단에다가 물로 양동이, 그 가뭄에 양동이 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부은 거예요. 다 젖은 그런 장작에 하나님이 불이 떨어져서 붙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엘리야만 본 게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을 850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엘리야가 다 쳐 죽이는 것을 목격을 한 거예요. 850명, 그게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승리하는 것을 맛봤어요. 더더욱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는 그 마른 하늘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비가 오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이제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갈멜산에서 이제 내려가면 모든 천지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며 그래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그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충만합니까? 그런데 46절 말씀에 그래서 막 기뻐서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왕보다 더 빨리 신나서 날아가듯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엘리야를 기다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세벨의 협박이요, 이세벨의 위협이요, 이세벨 앞에 죽음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뭐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말을 경상도 말로 끼꾸도 없는 거예요. 지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실하게 지켜왔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기를 그렇게 열망하며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에 정점을 지나고 왔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변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세벨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기세만 더 등등해진 거예요. 엘리야의 생각과 180도 다른 현실인 거예요. 이제까지 엘리야가 목표로 삼고 견뎌오고 참아왔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세벨의 몰락이었어요.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는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개뿔 찾아볼 수도 없고, 오히려 이세벨이 더 득세하고 바알과 아세라가 더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850명 전국에 있는 놈들 다 때려 죽이면 하나님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찬송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승리로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의 땅인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새벽에 기도를 드리고 수요일 울고 불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집에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계획이 되어지고, 아픈 아이가 치유되어지고, 내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내 남편이 변하고 내 아내가 변하고 우리의 삶에 살림살이가 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고 더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믿음의 길은 바로 이런 내 생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것,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이루고 쫓아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을 죽이면 모든 것이 다시 되돌아올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준비하며 때를 기다렸어요. 그 때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변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엘리야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변하며 이루어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갈 때 제일 처음 생각하는 것이 내 아픔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해결되고 내 문제가 풀려지고 이렇게 되면 좋겠죠.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고 내 소망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는 거죠. 좋게 이야기해서 포장을 해서 비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집중해야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너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저 자기 생각대로 이루고 완성하고 성취하고 도달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믿음의 길은 이것이 성공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따라가는 것. 물론 아픈 것에서 벗어나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아프다 하면 대부분 기도하고 이야기하기를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그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프면 아픈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분별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 길을 믿고 따라가 이룰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그게 믿음의 길이고, 빈궁하면 빈궁한 대로, 믿음에 힘들면 힘들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인생 그 현장 속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이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찾아내야 되는, 나를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길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싸워야 되는 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골몰하는 게 믿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길은 자기 연민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 연민.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19장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려면 이세벨에게 죽지 왜 도망을 치요? 그래서 3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 중간에 보면 자기가 죽기를 원해서 하나님 나 지금 죽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으려면 이세벨에게 장렬하게 전사하지 도망치기는 왜 도망쳐? 그래서 사막의 한가운데 들어가고 혼자 죽으면 은근히 좋겠다. 뭔가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모습이 10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게 14절 말씀에도 그대로 나와요. 엘리야가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현실을 보니, 그 상황을 보니 3절 말씀에 그가 이 형편을 보니 형편이 없거든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한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친 거예요. 두려워진 거예요. 무서워졌어요. 북쪽 그 사마리아에서 남쪽 유다 부엘세바까지 엄청나게 먼 길을 급하게 도망을 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죽여달라고 살라고 도망쳤으면서 하나님 보고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9절 말씀에 보니 굴 속에 들어가서 아예 자리를 잡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0절과 14절 말씀, 나 혼자 남았으니까 차라리 끝내이소. 이제 모든 거 끝났습니다. 더 이상 자시고 마시고 할 것도 없어요. 이제 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안 해. 이런 뜻이겠죠.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연민이라는 거예요. 연민이라는 말은 불쌍하게 여기고 측은하게 여기고 그리고 안타깝게 여긴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연민의 대상이 어디로 향하느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걸 자기 연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타인에 대한 연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을 연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연민 때 하나님의 연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입니다. 이 자기 연민은 자기가 한심하게 여겨집니다. 자기가 비참하게 여겨집니다. 자기가 형편없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자기가 가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치 없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무지하니 내가 한심합니다. 내 인생이 비루합니다. 내 인생이 눈물 나고 서럽고 한심합니다. 내 인생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뭔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바로 이 자기 연민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이 사람은 항상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살라고 도망쳐 놓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쳐 놓고 죽고 싶어서 안달인 거예요. 서로 삶이 모순이 되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하고 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한심하고 그리고 괴롭습니다. 굴 속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치만 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길은 바로 이 자기 연민과 싸우는 거예요. 사람은 늘 두 가지, 누구나 다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는 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은 받지 못한 것을 보게 만들고 거기에 자기의 시선이 꼽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은 자기가 받은 것에 시선이 고정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완벽하게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보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나를 구원하고 건지고 찾고 붙잡은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연민은 환경과 조건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런 문제 앞에 이런 아픔 앞에 이런 괴로움 앞에 이런 무거움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한심한 사람이구나. 비루한 인생, 비참한 인생 더 살아서 뭘 하겠냐. 자기 굴 속에 자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 자기 연민의 굴에서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전히 복되다, 여전히 소중히 여기고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에게 5만 원짜리 돈이 있습니다. 빳빳할 때는 그게 5만 원의 가치가 있고 그게 구부러지고 찢어지고 발로 밟히고 진흙탕에 빠졌다고 해서 5만 원의 가치가 없습니까? 나에게 다이아 반지가 있습니다. 내 손가락에 끼어져 있을 때는 그게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고 그게 진흙탕에 빠져 있을 때는 가치가 없는 10원짜리 보다 못한 그런 반지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이렇게 자기 연민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돈 없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사라졌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거운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기력하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사라졌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고 건강을 상실했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치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비참하고 비루하고 한심한 인생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디선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것, 그것으로 나를 다독이며 축복하며 보다듬으며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인 거예요. 오늘 신약에 읽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7절 말씀에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능력, 영원한 힘, 가치가 내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겨져 있어.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물에서부터 내 삶의 능력이 나오는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끊임없이 확인하며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경과 조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한심한 놈이야, 너는 가치 없는 놈이야, 너는 못난 놈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무기력한 놈이야, 무력한 놈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싸움이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때로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태전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이 믿음의 길 곳곳에 하나님은 떡과 물을 놓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루만지며 내 길을 갈기가 주저할까 겁난다, 포기할까 겁난다, 자, 떡 먹고 물 마시고 힘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7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마련하는 이 떡과 물을 먹고 마시면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